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한 절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날을 맞이할 때,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매년 돌아오는 것이니까 또 무덤덤하게 지날 수도 있고, 뭔가 좀 의미를 찾고 싶은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지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왜 놀라운 절기인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올해 2025년 성령 강림절은 지금까지 지냈던 절기와는 확실히 다른 좀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 50번에 가까운 신앙생활하면서 근 50번에 가까운 성령 강림절을 지냈지만, 아쉽게도 거의 반 이상은 사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와 짝을 이루어서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을 주로 생각했지,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지금부터 만 12년 전 2013년 5월 19일이 그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마음에 깊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생수회강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데, 참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첫 예배 시작을 성령 강림절에 하게 하셨을까? 참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절기가 와도 무덤덤하게 또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안타깝게 지나가는 것이 있었지만, 올해는 왜 이 성령 강림절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실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 마음속에 신앙의 절기로서, 큰 절기로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성경을 통해서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가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이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아마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다 나도 예수를 알고 믿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차라리 마호메트가 말한 알라라는 우상을, 그리고 부처라는 우상을 갖고 있다면 어떡하라 하고 금방 돌이킬 수 있겠지요. 근데 교묘하게 예수라고 이름하는 그 우상을,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한때는 예수 믿었던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던, 심지어 목회하던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하루아침에 저 이단에 넘어간 걸 본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도 똑같이 찬송할 때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속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있었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랬을까? 마음에 많이 아프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신천지가 들어봤더니 너무 진리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꼭 와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초청의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보증하셨어요. 오직 성령만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은 다른 중보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첫 번째 이거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잘 알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때때로는 제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예수 우상이라고 하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란 말이 뭔지 웬만큼 아실 거예요. 진리가 뭐죠? 그 참이죠. 거짓의 반대죠. 이건 뭐 퀴즈 시간 같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구절을 암송한다고 진리하는 게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 줄줄줄 외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생명이라,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교회 생활 수십 년에도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멋있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머리싸매고 연구한다고 아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그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알게 할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의 가이드일 뿐이지, 제가 감히 진리를 알게 하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분이 시키신 대로 충실하게 말하려고 애쓴 사람일 뿐이지, 성령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뭐죠? 가짜가 판치는 시대 아닙니까? 가짜가 판치잖아요. 그리고 가짜에 속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속지 않겠다고 하지 않아 속습니까? 저는 하루 사이에 1억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분을 봤어요. 세 군데 은행 가서 착실히 시키는 대로 얼마 송금하고, 또 옮겨서 다른 은행 가서 또 이만큼 송금하고, 마지막으로 송금한 다음에 뭔가 이상해서 아니야 했을 때는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속지 않겠다고 다짐에 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크게 떴다고 속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서울 가면 정신 바짝 차려. 눈 감으면 코베 가. 눈 떠도 코베 갑니다. 다 털립니다. 해킹당하면 다 털려요. 지금 속지 않겠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여러분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속이는 자는 더 똑똑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가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안 속아요. 침튀기면서 나는 안 속겠다고 다짐했다? 소용없어요. 그 수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하루아침에 왜 넘어갈까요? 똑똑지 않아서.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고 철학 박사인 사람이 졸지에 다미선교에 넘어간 거 봤어요.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온다고 하는 그 무리에 들어갔던 사람 봤어요. 여러분, 좀 잘 기억합시다. 똑똑하다고 속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내 눈은 크게 떴다고 전번에 말씀. 이 방 불 꺼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눈은 아무리 크게 떠봐도 안 보입니다. 불을 켜면은 이 불빛에 의해서 볼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똑똑한 체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를 알할 때. 근데 그 진리는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맞는 거 알아요. 필요한 거 알아요.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결론은 뭐죠? 못해요. 늘 주일마다 와서 주여 지난번에 주여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무한 반복 아닙니까?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요. 똑같은 판박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용서해 줍소서 또 죄 짓고 주여 자빠졌습니다 또 죄 짓고. 지겹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리 포기합시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뭘 하겠다고 주여 말씀대로 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주먹 쥐고 침을 토해가면서 그럽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시간은 그가 얼마나 헛된 것을 말했는지를 자기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터에서 얼마나 그분을 젖혀두고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실패가 예견되고 작정된 그 방법을 아직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성령 충만이란 구호만 외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린 지금 이런 헛발질을 왜 또 해야 할까? 주님이 이런 헛발질을 하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셨건만 그냥 구호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호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기가 일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괜찮아요. 주님 쉬세요. 내가 할게. 얼마나 주님이 당황하셨을까? 주님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했지만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맨날 저런 소리만 해. 귀찮아. 이런 사람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똑같은 말만 한다고. 이건 정말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자고요. 내가 누굽니까? 똑같잖아요. 지난주와 똑같잖아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앞서 나가고 교만하고. 그래놓고 말씀대로 산대요. 살겠대요. 의미 없습니다.
마치 우리 삶은요, 사사기를 읽는 것 같아요. 사사기에 끝없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살만하면 또 다시 죄 짓고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사사를 보내시고 무한 반복이에요. 성령님이 왜 오셔야 했을까? 바로 나에게 오신 그분을 좀 잘 깨닫고 올해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산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에 아무 직분도 없으니까 야 갖다 붙인 이름이 성도가 아니라 그렇게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물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을 너무 값싸게 부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린 지금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 임하심을 또 다르게 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오늘은 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가스풀 그러죠. 그걸 해석해서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래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뻐요. 근데 노래 부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다음날 지나면 썰렁해져요. 이런 연기를 언제 동안 해야 할까? 언제까지 해야 할까? 복음이 뭐냐 이 말이죠. 복음 왜 기쁘죠? 복음은 성경에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받은 침례 요한도 그가 외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도 잘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수양하고 자기가 경건해지고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거룩해지고 자기가 신령해지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칭찬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의 복음은 박의 정신이다. 그건 복음의 일부분도 아니라 저 끄트머리 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확실히 합시다. 복음의 본질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크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복음은 헛것이에요. 껍데기예요. 포장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드디어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점점 우리에게 알려지실 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금주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있는데, 우리 가장 또랑또랑하고 아주 좋은 목소리로 시작. 그럼 너희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임하였느니라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귀신 쫓는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각색병을 낫게 하시더라. 주님은 공생애 3일을 남겨둔 시점에도 너는 가서 저 여우 헤롯에게 구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님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을까? 이 귀신 쫓는 것은 이방 종교도 있어요. 퇴마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걸 갖다가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귀신 쫓냐고. 무당하는 짓이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그 사람은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유명한 모세도, 엘리야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비로소 예수 오셔서 그 이름으로 그분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을 때는 결단코 누구도 그럴 권세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특징을 말씀한 그분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주님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뭐냐고, 어딨냐고. 시흥동에 있다고. 그 이단이에요. 독산동에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그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곧 그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의 심령에 임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나라를 엉뚱하게 과천에 있다 어디 있다 이런 나쁜 이단들, 저는 악한 자들입니다. 왜? 그 혼을 망치는 자들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그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요? 내 마음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심중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왜 딴 데가 찾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앞에 가서 왜 그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실 그 권세, 그분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네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체험하라는 거죠. 네가 확증하라는 거죠.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 보고 와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그건 다시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엽적이고 저 잔가지에 해당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건 누구나다. 누구나다.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이든 나온 지 얼마 됐든 똑같이 체험하고 가져야 할 증거 세 가지. 같이 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무슨 의식처럼, 무슨 교리처럼 생각하는데요.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내가 방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구분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 받고도 방언 안 한 사람,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성령 받은 것과 아닌 것의 표적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고 확실한 증거가 이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첫 번째 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확실해야 되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때문에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죄책감이 남아있고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남편이 당신 암이에요. 암 선고받는다든지 사업이 안 되면 망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실까요? 당신 죄사함 받았다며? 맞아요. 근데 왜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내 맘 나도 몰라요. 헷갈려요. 이러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정신없는 거죠. 갑자기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금방 연결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지난달 11절 덜 했거든요. 하나님 그거 보고 괘씸한 놈도 그럴 수 있냐고 치신 거 아닐까요? 아니,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11주 좀 덜 했다고 이 싸가지 없는 놈 혼나봐라고 하셨겠냐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자꾸 나를 죄의식으로 얽어매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면 첫 번째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저 대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죄 정죄할 것이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찬송하죠? 이걸 기뻐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는 그 찬송할 때 참 좋아요. 정말 거침없이 2번, 3번 하고 싶어요. 이루어진 이 일이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죠. 나를 의롭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로 속죄함 받았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표적이라고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저는 찬송가 210장 마지막에 참 오늘도 아침 몇 번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나도 때때로 넘어져요. 목사답지 않아요. 말하는 것 실수가 많아요. 괜찮아요. 왜? 나는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돼요. 너 몇 번 해봤더니 넌 안 되겠다. 넌 싹수가 없다.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외출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잠깐 또 외출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털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면 돼요. 한 번만? 아니 7시부터 9시까지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24시간 365일 언제든 돌아오라는 거죠. 언제든 들어오라는 거죠. 의롭담 받은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데,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걸 경험함으로써 이전에 헷갈렸던 거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한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신앙생활이 왜 담대함 하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면서도 죄책감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찔려요.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찌를 때가 더 많습니다. 야, 알량하다, 알량. 네가 목사냐? 에이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했어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님이다 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롭다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위로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의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안 기쁘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의롭다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냐면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 담대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증거는 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라 했어요. 평강. 여러분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지금 마음대로 평안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안하지 않다는 게 표정에 드러나 있어요. 왜? 잡혀 있어요. 끌어내려요. 평안을 끌어내려. 너 뭐 평안해. 근데 올해 예수 믿다 보면 이제 아주 여기에 배우처럼 근육이 생겨가지고 예 평안입니다. 속에서는 속이 엉망해도 안녕하십니까 평안입니다. 징그러워요. 그거 우리 그만둡시다. 연기 그만합시다. 거짓 평안 그만두세요. 그분이 임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안 돼도 평안해요. 괴로워도 평안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분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평안의 반대 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오래 못 가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깔깔깔깔 붙다가도 갑자기 내일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싹 사라지죠. 집에서 기다리는 그 가정의 가정사 금방 사라져 버리죠. 혹시 또 뭐 전화 오면 저도 정말 목사지만 참 그런 게 뭐냐면요. 밤중에 전화하면 겁나요. 교인들이 전화하면 겁나요. 아이고 또 장난했나? 아이고 누구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응급실 가셨어요. 이런저런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전화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교인들이 전화할 때 보면 너무 기쁜 일에서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끔 있긴 있는데 주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부도 났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하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전화만 오면 그냥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주의 평강이 임하시게 하세요. 두려움이 이기는 평강.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것을 놀랍게 경험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은 뭐냐? 기쁨이란 말이죠.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기쁘죠. 그건 내 원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함은 또 더 큰 원함을 갖고 있고 채우면 또 더 큰 원함이 돈도 벌면 또 다시 더 벌고 싶고 자꾸 원함은 커져요. 목마름,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쁘질 않아요. 돈을 받 잠깐 기쁘다가 근데 돈 더 벌어야 돼. 다시 눈이 싸나워져요. 돈 더 벌려고.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왜 갖지 못하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한 다음부터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즉 결핍과 부족함 속에 살아요. 먹어도 부족하고 벌어도 부족하고 해도
부족하고. 성경에 보면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으며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주님 만났을 때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너는 매일매일 이 물을 길어서 마시지만은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만족이에요. 만족이 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내 한 사람 갖고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안 피려고 애를 써. 소용없어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딴청 피지 않습니다. 다른 욕심 같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교회에서 회의도 밥 먹고 해야 되지, 밥 먹기 전에 회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밥 먹기 전에 교회하면 싸나워져요. 웬만한 것도 양보하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사소한 것인데 그걸 다 그냥 그렇게 하지만 밥 먹고 하면 진짜 마음 후해집니다. 목사님, 하시죠. 새로 한 군데 선교지를 더, 목사님, 배는 역시 채우고 회의해야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배부르고 만족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만족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놀라운 증거. 오늘 이런 증거가 2025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비로소 깨달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내게 임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사 내게도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오늘 우리 온 교회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을 죄사함 받은 내가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그 나라에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